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막 삼부 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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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귀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땅 사라남 가차미 담망 사라남 가차미 상강 사라남 가차미 뚜띠암피 부땅 사라남 가차미 뚜띠암피 담망 사라남 가차미 뚜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5개를 받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수행하는가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거죠. 수행 왜 하는가? 좋아지려고 수행하는 거죠. 좋아지려고. 수행이라는 게 뭔가 고차원적이고 뭐 형이상학적이고 뭐 초월적인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수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주 고차원적인 것도 어떤 초월적인 것도 아니에요. 수행은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고요. 우리 삶을 다루는 것이고, 우리 삶을 이해가는 것이고, 우리 삶을 좋게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게 수행이죠. 우리는 살아요. 우리 삶에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요. 우리가 사는 시간, 사는 공간, 그건 여기 이 순간이거든요. 여기 이 순간. 이게 우리가 흔히 말은 쉽게 하죠. 나는 여기 이 순간 산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요, 이걸 알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의 삶은 여기 이 순간에 있어요.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란 것은요,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란 것은 곧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죠. 여러분은 이 순간 알면서 살아가세요. 보면서 알고, 들으면서 알고. 이건 여러분 몸과 마음의 기본적인 구조죠. 보면서 알고, 들으면서 알고, 느끼면서 알고, 생각하면서 알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란 것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삶의 문제란 것도 다 이러한 알면서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삶의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냥 관념적인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삶의 문제는 정말 많아요. 이건 뭐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느끼기에 여러분에게 고통 주는 문제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애가 내 말 안 듣는다는 것, 무슨 이거 예를 든 거요. 집에 빚이 얼마라는 것, 무슨 뭐 이자를 어떻게 이자 갚아야 될 때 다 돼 간다는 것, 또 뭐 옆집이 맨날 떠든다는 것, 위층에서 애가 계속 뛰논다는 것. 여러분 삶의 문제를요 이렇게 나열하면요, 내용은 각각 다르겠지만 나열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열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내 삶의 문제는 굉장히 많고요. 이 모든 내가 내 삶의 문제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1, 2, 3, 4, 5, 6, 7, 8, 9, 10, 20, 100 가겠죠.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 삶이 어떤 행복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사유적인 방향으로 여러분 삶을 보면요, 여러분 삶은 그래요. 근데 실제는 어떤가? 실제는 여러분 실제의 삶이죠. 실제의 삶은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실제의 삶은 현재 여기 이 순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요, 5개, 10개, 20개, 100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그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이 애가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하면 애가 말 안 듣는 그게 여러분 삶의 문제예요. 이때는요, 이틀 뒤에 뭐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순간 하나 하는 거죠.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무슨 애도 말 안 듣고 돈도 갚아야 되고 뭐 차도 바꿔야 되고 뭐 집도 너무 좁아서 옮겨야 되고 위층이 떠들고 이런 많은 문제가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절대로.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알 때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애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사춘기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애가 내 말을 안 듣는 그게 삶의 문제예요. 이것만 삶의 문제죠. 위층에 애들 뛰는 것, 어젯밤에 위층에 애들이 뛰어서 잠을 못 잤다. 이건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실제잖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는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것도 철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불교는 경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탁해서 당신이 가르친 이 법에 대해서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자기를 보면 드러나는 거니까. 우리 실제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실제 삶은요, 삶의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있어요. 자, 그러면 내게 알아져요. 애가 왜 이렇게 말 안 듣지? 라는 생각이에요. 애가 왜 이렇게
말 안 듣지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이런 생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애가 내한테 안 보여요. 내 혼자 지금 소파에 앉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애가 나를 괴롭혀요? 아니면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그 애가 나를 괴롭혀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예, 생각이 괴롭힌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어때요? 수용 안 하는 사람, 지혜 힘이 약한 사람. 그 애가 나를 괴롭힌 생각해요. 그 애가 나를 괴롭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생각이 어떻게 굴러가요? 그 애한테 어떻게 할까? 그만 막 때려줄까? 용돈 주지 말까? 밥 주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생각하죠? 문제가 아이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 삶의 착각이거든요. 우리는요, 고통받는 데 아주 능숙해요. 삶을 고통받는 방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을 애가 나를 괴롭히는 생각하고 애가 나를 괴롭히는 생각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사유로 굴려가요. 어떤 방향으로? 화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근데 실제는 뭐죠? 실제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 생각이. 그게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면요, 우리 정말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는 뭘 궁구해야 될까요? 생각을 궁구해야죠. 아, 이거 생각이지. 애가 있는 게 아니지. 생각을 궁구해 나가야죠. 이 생각이 정말 고통받을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 고통받아야 하는지, 애가 말 안 듣는다는 생각과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라는 생각이 돼서 과연 한 생각은 고통받을 생각이고 과연 한 생각은 즐거워해야 할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사실은. 정말 고통받고 싶지 않은 우리는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바라보고 있는 방식이요, 사실은 다 틀렸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 틀렸어요. 고유 문제로 한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죠. 고통스럽다는 것. 붓다도 이걸 가장 심각한 존재의 문제로 생각하셨고, 두카라고 하는 것. 우선 뭐가 틀렸냐? 현재를 모른다는 것. 현재를 모른다는 게 이야기로 풀어서 말하면요, 내 고통이 아주 다양하게 수십 개라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수십 개라는 것, 이게요, 우선 그럴때게 하는 거예요. 현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를 아는 사람들은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그 하나를 다뤄요. 왜? 나의 고통은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서 생기니까. 그리고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 그게 만약 생각이라면 내가 내 말 듣지 않는 아이 생각, 또 보통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애 때문에 괴롭다. 듣는 걸 생각하면 포크레인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날 욕하는 소리 때문에 괴롭다. 사실 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법에 일어나면 다 같은 원리예요. 다리가 저려서 괴롭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애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지. 그럼 자, 우리가 붓다가 세상의 최고의 의사라고 하죠. 왜? 병을 고치니까. 무슨 병? 마음의 병.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받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최고의 의사라고 그래요. 의사가 병을 고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죠.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 한 단면을 다룰 때 이렇게 병의 문제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애 때문도 아니고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요. 이런 원리,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자 해요. 자, 우리는 우선 이렇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아는 것이 현재 나의 문제요. 현재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가 아니죠. 현재 내가 아는 것,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만이 진짜다, 진짜 내 삶에 있는 것이고 진짜 내 삶의 문제라고 알기 때문에 수행을 어떻게 해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걸 알아차면 하는 거예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걸 알아차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행해요. 뭘 해요? 엉덩이 느낌 있다 알아요. 왜? 현재 이것이 알아지니까.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아요. 왜? 현재 이것이 알아지니까.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고 알아요. 왜? 현재 이것이 알아지니까. 현재 내게 알아지는 그것이 그 하나가 내 삶의 문제죠. 이렇게 해서 알아차림 해나가는 거예요. 알아차림은요 힘이 있어요. 뭔가를 끊임없이 알아차림 해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다른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내가 알아차림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현재를 알아차림 해나가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이 순간 현재에 사는구나 라는 이해가 마음에 저절로 생겨나요. 이건 우리 마음의 내적인 조건들이죠. 내가 이 순간 현재에 사는구나 라는 이해가 마음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그리고 현재 있는 것에 계속 마음이 기울어지죠. 이렇게 아침에 나가게 되면요 만약 생각이라면 애가 말 안 듣는다 돼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요 당연히 내일 모레 대출금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의식을 안 가져요. 왜? 현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겨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고 알아가는 거죠. 이 알아차림하고 해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림해 나갈 때 만약 생각이 삶의 문제라고 했어요. 생각이 삶의 문제라고 했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갔어. 이건 어떤 면에서 쉽게 이해 안 되죠. 워낙 쉽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워낙 우리의 고정관념이 강력해서. 그럼 과연 내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애가 말을 안 듣는다는 생각을 해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과연 이 생각은 내가 통제 못 하잖아요. 내 삶의 상황이 그러하면 이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요. 그럼 과연 우리가 우리 삶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 이 생각 때문에 고통받을까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은 생각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을까요? 뭐 답은 다 아시죠? 답은 뭐예요? 생각 때문에 고통받아요? 생각을 아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아요.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가? 아니면 그 생각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가?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지는 삶의 조건들,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지는 삶의 체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뻥 하면 소리 들려요. 들리는 소리. 눈 뜨면 그냥 보여요. 보여지는 무엇? 그냥 생각 안 해도 생각해요. 마음이 지가 혼자서. 이런 생각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체험이에요. 주어지는 삶의 체험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조건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삶의 체험 때문에 고통받는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체험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한다면요, 수행은 불가능해요. 왜? 생각 안 할 수 없는데요. 안 볼 수 없는데요. 보면 고통받는다면,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만약 소리가 고통의 원인이다 한다면요, 우리는 안 듣고 살 수 없는데요.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그러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체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체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방식, 내 마음의 방향성, 우리 이걸 견해라 그러죠. 견해 때문에 고통받아요. 견해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여기 대해서 가장 적나라한 예는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미얀마에서 내가요, 법당에서 수행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엄청 고요했고요. 엄청 깨어있었고, 엄청 활발하고, 수행 잘 됐어요. 와, 마음 좋다 하면서, 정말 좋네, 수행 잘 되네. 이렇게 계속 수행하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갖고 수행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행을 바깥쪽에서 개 2마리가 왕왕왕 하고 싸워요. 숙개 2마리가. 이게 교미기가 돼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안고 차지하려고. 숙개 2마리 싸우면 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냥 뭐 거의 야생의 소리죠. 순간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순간 내 마음에 화가 잠깐 났죠. 수행 방해되니까. 근데 화가 금방 잦아들었어요. 왜? 개들인데, 저 개소리인데, 개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소리 내는 걸 내가 어떡하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금방 잦아들었어요. 원래 돌아와서 수행을 또 잘 해나갔죠. 잘 해나가다가 또 어느 순간 수행을 뒤쪽에서 수행자 2사람이 소곤소곤하고 떠들어요.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소리는 굉장히 작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안 돼요. 근데 나는 순간 화가 이렇게 머리 끝까지 나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나서 가서 따졌어요. 수행이 그냥 아웃됐어. 이거 수행이 끝났지. 가서 화내면서 막 따진 거죠. 왜 수행을 떠진다고? 수행을 떠들면 안 된다. 남에게 방해된다. 남에게 방해되는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따졌어요. 자, 화났죠? 뭐 때문에? 소리 때문에. 소리, 그게 내 삶의 체험이에요. 그냥 주어진 삶의 체험이에요. 소리 때문에 화났어요. 왜? 수행에 방해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평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리가 수행에 방해된다. 소리 때문에 화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소리가 더 크게 화나고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방해되는가? 큰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내게 더 크게 화나게, 날 더 크게 화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예요. 평면적인 사고죠. 근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아주 작은 소리,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소리, 무슨 뜻인지도 내게 이해되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가 날 더 크게 화나게 했어요. 나는 화났고 고통받았죠.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화났을까요? 소리 때문에 화났나요? 아니면 그 소리에 대한 견해 때문에 화났나요? 견해 때문에 화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견해 때문에 화난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그 소리 때문에 화난 게 아니다는 이 말은요, 확대하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주어진 삶의 체험. 주어졌잖아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A 생각하고, 마음이 지가 알아서 B 생각하고, 마음이 지가 알아서 윗집 사람들 쿵쿵 뛰는 윗집 사람 생각하고, 주어진 생각이잖아요. 주어진 삶의 체험.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라보는 마음, 생각을 바라보는 견해죠. 생각에 대한 견해 때문에 고통받아요.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소리에 대한 견해 때문에 고통받아요. 느낌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느낌에 대한 견해 때문에 고통받아요. 또 뭐 있어요? 냄새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맛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대한 견해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저것 때문에 힘들어, 저게 문제야, 저래 안 돼, 저놈이 문제야, 우리 집이 문제야, 뭐 윗집이 문제야. 내 삶의 문제는 다 내 밖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요, 이거 별 어려운 논리 전개가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요, 내게 주어지는 삶의 조건, 내게 주어지는 삶의 체험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지 않아요. 우리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견해 때문에 고통받아요. 견해는 누구 거죠? 견해는 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죠?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견해는 가변적이에요. 견해는 변할 수 있어요. 나와 너가 다르고 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오늘의 나와 내일은 내가 달라요. 만약 첫 애를 낳은 엄마가 있어요. 애가 한 돌쯤 됐다 해봅시다. 귀엽잖아요. 그때는 애가 울어도 우는 소리가 듣기 좋고, 애가 똥을 싸도 어휴, 애 많이도 샀네 하면서 귀엽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이 항상 그래요? 애 우는 소리가 항상 듣기 좋아요? 아니죠. 애 우는 소리가 항상 듣기 좋을 리가 없어요. 어떨 때는 애 우는 소리가 진짜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심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걸요. 애 혼자서 방에 울면 방문 닫고 그냥 지 혼자 울라고 내버려 두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애가 우는 소리, 그것은 내 삶의 체험이죠. 애가 우는 소리가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어요. 애 우는 소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견해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견해가 아주 가변적이라는 거죠. 이 가변적인 견해를요, 바꿔갈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내게 고통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내게 고통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내게 고통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견해를 바꿔가는 것, 그게 우리의 수행이죠. 수행이 가능한 이유, 불교라는 종교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통의 원인이 견해에 있고, 견해는 순수하게 내 개인적인 것이고, 이 견해는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수행이란 게 가능한 거예요. 정리해보자면은, 자, 우리 일반적인 생각, 내 삶의 문제가 아주 많다. 이거 틀렸죠? 내 삶의 문제가 20개, 100개, 1000개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가 아주 많다. 이게 틀렸어요. 내 삶의 문제는요,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 그 하나뿐이에요.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 그 하나뿐이에요.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 그게 만약 내 말 안 듣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라면, 우리가 그때게 알고 있는 걸 쭉쭉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아주 많다. 이게 그때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요, 이 순간 아는 그 하나예요. 내가 이 순간 아는 그 하나도요, 만약 그게 하나가 생각이고 내 말 안 듣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라면 그 내용이죠, 내용. 그 내용인 아이 때문에 내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아이 생각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생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그러면 또 따졌어. 좀 더 들어갔어. 그러면 그 생각이 문제인가? 사실은 생각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을 바라보는 견해가 문제예요. 그러면 고통을 줄여가는 우리의 수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견해를 바꿔가는 거예요. 견해를 바르게 좋게 바꿔가는 것, 이게 우리의 수행이죠. 견해란 건 말 뜻 그대로요, 뭐를 바라보는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뭐를 바라본다. 뭐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해예요. 바라보는 이해죠. 여러분이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수행을 해 나가서 여러분 현재를 알아가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에게 실제 있는 걸 알아가요. 그게 여러분의 알아차림이죠. 느끼는 느낌도 알고 소리는 소리도 알고 생각이 생각이 알아가면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 나가요. 해 나가요. 이렇게 알아차림 해 나갈 때 알아차림 하는 것 그것만 갖고 수행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알아차림 하는 것만 갖고 우리는 수행한다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사이도의 두 번째 책 이름이 알아차림만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수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수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른 견해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견해는 붓다께서 이미 제시해 놓고 있어요. 무상, 고, 무아의 바른 견해죠.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 이건 경전에서 무수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문답이죠. 비고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인 것을 너 이것 너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몸을 바라보는 바른 견해죠. 무상, 고, 무아. 영원하지 않다, 고통스럽다,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붓다께서 몸을 바라보는 바른 견해로 제시하신 거예요. 이렇게 단지 아는 것이 아니고 알 때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우리는 수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할 때 여러분 하는 게 뭐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견해가 문제고 견해를 바꿔주기 위해서 해나가는 것 그게 자인이치야 대상이야 맨날 하잖아요. 자인이치야 대상이야 느낌 알면서 이건 자인이치지 이건 대상이지. 그게 느낌을 바라보는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왜? 자인이치란 견해를 갖고 보고 대상이란 견해를 갖고 봐요. 순간 마음은 느낌으로서 물러나고 느낌으로서 좀 자유로운 느낌 들죠. 이게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표시예요.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그 느낌으로부터 마음을 좀 자유롭게 만들죠. 이렇게 바른 견해의 지혜를 써가면서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좀 물러나고 대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 나가죠. 이거는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일정 측면 억지로 일으켜가는 바른 견해예요. 왜냐하면 바른 견해의 지혜가 본질적으로 아직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자인이치다 대상이다 자인이치다 대상이다 해주면서 바른 견해의 지혜를 일으켜줘요. 그럼 점점 마음은 물어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수행해 나가요. 바른 견해 일으키고 좀 물러난 상태로 바라보고 바른 견해 일으키고 좀 물러나고 부드러워진 상태로 바라보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조금씩 여러분 마음에 이해라는 게 생겨요. 이해. 이 통찰질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바른 견해 일으키고 알아차림 해나가고 바른 견해 일으키고 알아차림 해나가다 보면요. 조금씩 마음에 자신이 지금 현재 알아차림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만약 생각을 알아차림 해나간다면 말하는 아이에 대한 생각을 알아차림 해나가요. 생각을 계속 알아차림 해나가보세요. 이렇게 이거 생각은 자인이치지 대상이지 하고 알아차림 해나가고 알아차림 해나가보세요. 어느 순간 이해하죠. 현재란 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 현재는 이 하나의 생각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런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요. 계속 알아차림 해 나가다 보면 현재는 이 생각뿐이구나라고 이해해요. 생각이 현재를 이해하는 거죠. 현재에 있다는 것이 뭔지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생겨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차림 해 나가게 되면. 그리고 알아차림하고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요. 생각의 내용. 아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이 문제구나. 생각이구나. 단지 생각일 뿐이구나. 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그러면 단지 생각이구나. 이거는 아에 대한 생각이나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나 다 그냥 생각이구나 라고 이해해요. 이런 이해가 생겼다 해봅시다. 이런 이해가요, 이게 통찰지고 내게 일어난 알에 대한 이해들이에요. 이런 이해가 생기면 이런 이해는 뭐를 바꿀까요? 그 이후의 시간에 이런 이해는요, 우리가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해요. 뭔가를 통찰하는 거죠. 뭔가를 통찰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통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행이요, 느낌 알아참하고 소리 알아참하고 생각 알아참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통찰한다는 것도 느낌에 대한 통찰, 생각에 대한 통찰, 소리에 대한 통찰이에요. 이런 통찰이 생겼어요. 소리가 뭐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럼 이 이해가 다음에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그 소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견해를 바꿔요. 예를 들어서 생각이 단지 생각이구나. 생각을 계속 알아차려 나가면서 이 생각이나 내 말 안 듣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나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나 둘 다 생각이구나. 둘 다 똑같구나 라고 이해했어요. 그럼 다음에 내일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났어요. 이 생각을 바라볼 때 단지 생각일 뿐이구나 지혜가요, 이 생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돼요. 꼭 바른견해서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상고 무아는 아주 대표적인 지혜고요. 지혜를 큰 분류로 나눴을 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로 분류되는 것이고요. 수행해 나가면서 수많은 지혜가 생겨나요. 생각일 뿐이구나라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생각을 볼 때 이건 생각일 뿐이지라는 견해로 그 생각을 보게 해요. 왜 우리가 지혜 그러겠어요? 수행해서 왜 지혜 무슨 바냐 바람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삶의 고통은 견해에서 생겨나요. 견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알아차림해 나가면서 알아차림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견해가 바뀌어요. 그 이해가 그걸 바꾸게 만들어요. 생각일 뿐이다라고 이해하면 다음에 다른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바라볼 때도 생각일 뿐이다라는 지혜가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지혜는요, 여러분이 맨 처음 수행하면서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란 바른견을 억지로 일으켰을 때 한 번 있고 일으켰을 때 한 번 있고 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런 통찰의 지혜는요, 여러분 수행할 때 자발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생겨나요. 여러분이 뭐 사유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내재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재적으로 생겨난 지혜는요, 여러분이 알아차림해 갈 때 조금씩 스스로 있어요. 여러분이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금씩 있고, 스스로 소리에 대한 이해가 있고, 스스로 생각에 대한 이해가 있고, 스스로 느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가는 거죠. 견해가 바뀌어가는 것, 이게 곧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가는 것이고 삶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줄어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해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행 이야기했지만,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혜는 여러분의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는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좋게 나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수행적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까라고 하는 게 우리의 수행의 관심이죠. 지혜가 있는 마음,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은요, 우리에게 지혜 있을 때 형성되는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면서 자연이치와 대상이라는 바른결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마음이 일정 부분 변해요. 이렇게 자연이치와 대상이라는 바른결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된 여러분 마음이 바로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죠. 어떤 조건인가?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은요, 가벼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서도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이런 마음에서 지혜가 나요. 이런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수히도 있지만 여러분이 알아차림 해나갈 때, 이런 마음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 알아차림 해나갈 때 가볍게 알아차림 하라 그러죠. 가볍게. 이 수행을 실천적인 면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잠깐. 가볍게 알아차림하세요. 알아차림하는 방식은 어떤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맨 처음엔 둔할 때는 좋은 마음 힘이 약할 때는 대상을 하나하나 바꿔가겠죠. 하나하나 바꿔가요. 대상을 하나하나 바꿔갈 때는 우선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있다고 가볍게 하세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 있는 것이고, 있다고 가볍게 할 때는요, 아이에 대한 생각이라면 있다고 가볍게 할 때 뭐에 주목하겠어요? 내 말 안 듣는 아이가 있다면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있다고 가볍게 할 때 그 아이에 주목하겠어요? 생각에 주목하겠어요? 있다고 가볍게 할 때 좀 더 바르게 주목해요. 만약 심각하게 보면요, 어떤 생각이 있고 생각을 심각하게 보면 마음은 점점 아이 쪽으로 흐를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걸 아주 가볍게 인내라고 가볍게 한다면 마음은 아이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흐를 거예요. 생각이 인내라고 할 거예요. 있다라고 가볍게 하는 것, 그게 좀 더 빨라요. 현재이고, 그리고 내용이 아닌 그 자체의 있음에 주목해요. 그래서 가볍게 하고 대상을 쉽게 바꿔주고, 가볍게 하고 바꿔주고, 가볍게 하고 바꿔주고,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갔어요. 그리고 좀 더 능숙해지면은 마음이 이렇게 깨어있기 때문에요, 하나 아는 순간 마음이 이미 다른 걸 알고 있어요. 다른 걸 알고 있는 걸 마음을 옮겨주고, 또 마음이 더욱 좋아지면 이렇게 단지 물러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도, 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방식이 점점 변해가요. 알아차리는 방식이 변해가는 것은 수행적 능숙도가 아니고요,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해나가셔야 돼요. 대상을 하나하나 바꿔서 알든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빨리빨리 바꿔가면서 알든지, 아니면 아예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알든지, 이건 여러분 수행의 단계에 다른 거죠. 이렇게 알아차림 해나가요. 그러면서 그 알아차린 것에서 자연이치와 대상이라는 바른결을 일으킨 거죠. 자연이치와 대상이야. 바르게 알려는 노력이 없으면요, 그건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윗바사나 수행이 아니죠. 윗바사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윗바사나. 이 말 뜻 자체가요, 이게 잘라서 본단 말이에요. 잘라서 본다. 다른 표현을 하면 좀 다르게 본다, 특별하게 본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특별하게 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바른 견해를 갖고 볼 때 그걸 특별하게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지 뭔가를 알아차림 하는 것, 그걸 갖고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걸 바르게 알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걸 수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좌선 경행이라고 한다면, 좌선할 때 물론 알았지만 방식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우선 좌선할 때 좌선 시간이 짧은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상태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수행이 좀 안 되면 짧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길게 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길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윗바사나 수행하니까. 만약에 그 수행자가 사마타 수행을 하는 수행자라면요, 사마타 수행을 하는 수행자인데 그 수행자가 앉으면 2시간, 3시간 앉는다. 그러면 거의 95% 정도의 확률로요, 그 수행자는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사마타는요, 오래 앉은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이 오래 앉는다는 것은 사마디가 힘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이 오래 앉는다면 사마디가 좋구나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이 오래 앉는다는 것은요, 아마 한 80%의 확률로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름 미얀마에서 수행 많이 봤잖아요. 내가 윗바사나 수행체에서 오래 앉는 수행자인데 수행을 바르게 하는 수행자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요, 일정 공통적인 어떤 법칙들을 갖고 있어요. 오래 앉으면 앉을수록 점점점 마음은 둔해져 가요. 오래 앉으면요, 마음의 사마디가 개발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조건이 워낙 좋게, 균형의 힘이 워낙 강할 때, 균형의 힘이 아주 좋다면은 아무리 오래 앉아도 이건 잘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균형의 힘이 아주 좋기를 기대할 수는 없죠. 균형이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오래 앉아있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의 균형 무너져가요. 사마디 쪽으로 무너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은요, 오래 앉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도께서도 오래 앉는 것은 굉장히 경계하세요. 그래서 사이도께서 정말 수행 상태가 좋고 진짜 계속 앉고 싶으면은 최대한 앉는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정하고 있어요. 1시간 반. 아무리 좋아도 그 이상 앉지 말아라. 그 이상 앉아서 수행 상태 좋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좌선하는 것, 좌선 오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선할 때 알아가는 것은 똑같죠. 느낌들, 소리들,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제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는 쉽게 마음이 둔해져요. 좀 멍해지죠. 마음이 멍해진다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의 힘이 커져가고 마음의 활발함의 힘이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의 힘이 약해져 가요. 그러면 좌선을 유지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요,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손에 어떤 느낌이 있지?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 질문하세요. 여러분이요, 지금 현재 질문하면서 수행하고 있다면요,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수행을 못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수행하고 있다면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고 있어요. 왜 질문하는가? 마음의 활발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활발한 힘을 깨워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활발한 마음의 힘을 이렇게 깨워줘도 마음이 활발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이게 경행이죠, 경행. 경행이 이 수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잘 하는 사람, 겉보기에, 겉모양을 봐서 저 사람 참 수행을 제대로 잘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척도가 뭐냐면요, 경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행을 열심히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행이 수행에서 아주 중요해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사셨던 사찰에는요, 언제나 경행대라고 있었죠. 경전에도 봐도 경행대에서 경행하는 비구들의 모습에 대해서 경전이 많이 나와요. 부처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경행해요. 무슨 경행하면서 수행하는 수행자 이야기들을, 소나비구, 경행대를 피투성이 만들었던 소나비구 이야기, 아란되기 위해서 수행했던 아란존자 밤새도록 수행할 때, 아란존자 밤새도록요, 좌선 안 해요. 밤이 새도록 걸어요. 걸으면서 수행해요. 근데 이제 걸을 때, 보통 경행들은 걸을 때 그냥 무작위로 걷는 것, 물론 걸으면서 수행하면 되긴 되는데, 좀 더 효과적인 경행의 방법은 일정한 직선 거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것.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일정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것. 갔다가 돌아서 다시 왔다가 돌아서 갔다가 이렇게 경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경행할 때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활발해요. 활발한 마음이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쉽게 알아져요.
그래서 경영할 때는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게 훨씬 쉽죠.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알아져 갈 거예요. 그리고 좌선 같은 경우 그냥 단지 물러나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의지적으로 알아차림하는 사람의 경우는요. 뭘 체크할 수 있냐면은 만약 알아차림하는 방식이 바르다면요. 알아차림 상태가 좋다면은 자신이 지금 알아차림하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세요.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있다면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요, 가볍게 알고 활기차게 대상을 바꿔가고 계속적으로 알아차림을 이어가려고 노력해 나가고 좌선할 때 알아차림이 나가고 걸으면서 알아차림이 나가고 좀 더 확대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이 나가고 알아차림이 나가면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자연이시다 대상이라 바른 길을 일으켜주고 조금씩 마음이 물러나고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활기차지고 그러면서 대상이 더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현재 알아차림하는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분 삶의 체험이 돼서 어떤 이해든지요. 이해가 생겨나요. 생각에 대한 이해, 소리에 대한 이해, 느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이해는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는 견해를 근본적으로 바꿔가요. 내가 자연이차 대상이라고 억지로 일으켜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견해를 바꿔가요. 어떤 방향으로?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갑니다. 예, 좋습니다. 만약 그게 기뻤다고 한다면요. 보살님이 기쁘려고 기쁜 게 아니고요. 보살님에게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를 원인으로 기쁨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그때 그렇게 지혜가 있을 때 그게 의미 있다고 알아지는 거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부처님도 경전에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고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대승에서도 이걸 한자로 여실직견이라고 해요. 여실직견, 실이 있는 그대로, 진짜 이 말, 실제 이런 뜻이죠. 실제대로 보는 견해잖아요. 여실직견. 이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죠. 우리 수행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니 보살님이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추워 춥다라고 알았어요. 그럼 몸이 반응하는 거죠. 사실 이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건 아니죠. 여기서 실제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음이 실제 반응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보살님이 춥다라고 했잖아요. 춥다. 보살님이 춥다라고 아는 거잖아요. 사실 춥다라고 아는 게 이게 여실지견이 아니에요. 뭘 아는 게 여실지견인가? 그러면 뭘 아는 게 여실지견인가? 느낌 있다라고 아는 게 여실지견이에요. 사실 춥다, 덥다는 느낌이거든요. 추운 느낌, 더운 느낌이잖아요. 추운 느낌, 더운 느낌이에요. 근데 춥다가 실제겠어요. 이건 관념과 실제 이야기거든요. 춥다가 실제겠어요? 관념이겠어요? 진짜 추울까요? 아니면 내가 춥다는 걸 만들어냈을까요? 내가 춥다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진짜 춥다면요. 진짜 춥다라는 게 진짜 있다면은 이건 여실지견이에요. 추운 걸 추운 줄 아는 거니까. 근데 춥다라는 게 진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춥다라고 아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춥다가 진짜가 아닌가? 한번 따져봅시다. 왜 춥다가 진짜가 아닌가? 정말 진짜 같은데. 우리가 워낙 이걸 삶에서 계속 써나가다 보니까요. 뭐 문제의식도 없고 계속 써왔다 보니까 이걸 정말 진짜로 알아요. 정말 춥지, 추운 게 진짜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가 과연? 따져보면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더운 물, 미지근한 물, 찬물이 있어요. 더운 물, 미지근한 물, 찬물이 있어요. 더운 물, 미지근한 물, 찬물이 있어요. 그러면 미지근한 물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미지근한 물이 더운 물에 비해서 차요. 그렇죠? 그때는 미지근한 물이 찹다가 돼요. 더운 물에 비해서 미지근한 물이 차요. 더운 물을 손 넣었다가 미지근한 물 손 넣으면 차 그래요. 차워요. 근데 찬물에 비해서는 더워요. 찬물에 손 넣었다가 미지근한 물에 손 넣으면
아, 더워 그래요. 아, 따뜻해라 그래요. 따뜻해가 덥다. 따뜻한 말이죠. 따뜻해 그래요. 그러면 미지근한 물을 봤을 때 미지근함에 손 넣으면서 내가요 한 번은 찹다 그랬고요. 한 번은 덥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미지근한 물에 뭔가 있었겠죠. 미지근한 물에 어떤 성질이 있었을 거예요. 나로 하여금 덥다고 알게 한 성질이 있었을 거고 나로 하여금 찹다라고 알게 한 성질이 미지근한 물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지근한 물에 두 가지 성질이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각자 지 역할대로 한 번은 하나의 성질이 작용하면서 찹다고 알게 하고 한 번은 또 다른 하나의 성질이 작용해서 덥다고 알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미지근한 물에 하나의 성질이 있어서 이 하나의 성질을 내가 체험하면서 한 번은 이 성질을 체험하면서 찹다라고 그러고 한 번은 이 성질을 체험하면서 덥다라고 그랬을까요? 미지근한 물에 두 가지 성질이 있을까요? 한 가지 성질이 있을까요? 사실 미지근한 물은요 하나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느끼게 하는 하나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성질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견해에 따라서요. 한 번은 찹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한 번은 덥다라고 내가 판단해요. 그러면 찹다 덥다 진짜겠어요? 찹다 덥다 진짜가 아니죠. 가변적인 게 진실일 수 없죠. 뭐가 진짜인가? 찹다 덥다라고 느끼게 한 무엇? 그게 느낌이죠. 느낌이 진짜죠. 여실지견 있는 걸 있는 걸 아는 것, 그게 뭐냐면 느낌을 알 때 찹다 덥다를 아는 것이 아니고 느낌을 알 때 있는 걸 있는 것도 아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마찬가지예요. 소리 들을 때 새소리, 바람소리, 포크레인 소리라고 아는 것, 이건 여실지견이 아니에요. 소리 있다라고 아는 것, 들린다라고 아는 것, 그랬을 때 이건 여실지견이 알 수 있죠. 생각할 때 뭐 집생각, 뭐 꽃생각, 나무생각, 땅생각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실지견이 아니에요. 생각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실지견이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뭐 꽃, 바람, 벽, 노랑, 파랑이라고 아는 것, 여실지견이 아니에요. 보인다라고 하는 것, 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실지견이죠. 공통된 성질이에요. 이런 공통된 성질을 우리는 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공통된 성질, 법을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 수행하는 거죠. 여실지견은 우리 수행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알아챔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마음의 상태예요. 가볍고 자유롭고 물러나고 그러면서 고요한 마음 상태.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 가볍고 자유로운 알아차림, 수동적인 알아차림, 개입하지 않는 알아차림을 우리는 해나가는 거죠. 어찌되었든 보살님께서 그렇게 그때 순간을 알 때 대상이구나, 알아지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하셨어요. 알아지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했을 때 마음은요 관념으로부터 조금 물러나요. 그때 보살님이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좀 물러난다라고 알아졌을 거예요. 이렇게 물러나는 마음은요 좀 더 여실지견하게 봐요. 있는 걸 있는 것으로 봐나가요. 그런 이해들이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과정에서 조금씩 계속적으로 생겨 나가면서 좀 더 법에 가깝게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수행은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수행에는 안 맞아요. 불행하기도. 왜냐하면 그 이제 방법적으로 그렇게 틀리진 않았어요. 호흡 보다가 다른 것 같으면 다른 것, 강한 거 있으면 강한 것 같다가 뭐 알아진 게 없으면 돌아오고 다른 것 같다가 돌아오고 뭐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그걸 계속해 나가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하면요. 나중에는 호흡 계속 봐요. 그거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방향이요. 나중에는 호흡 계속 봐요. 그 사람에게 호흡은 가장 두드러진 대상일 거고 다른 것 알 때도 호흡은 계속 알아질 것이고 무슨 다른 것 알아지는 거 없을 때도 호흡은 계속 봐질 거예요. 마음이 일정 퍼센티지의 마음을 계속 수행한다고 하면 계속 호흡에 가야 될 거예요.
이게요, 이런 상태가요, 사실은 아주 전형적인 사마타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사마타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마타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호흡만 볼 것이고, 호흡을 반응하면 계속 마음이 강해질 것이고, 계속 호흡에 머물 것이고, 호흡을 더 계속 길게 볼 것이고, 호흡을 대상으로 사마디의 힘만이 좋아져 갈 거예요. 다른 사마디의 힘 말고 다른 마음들, 지혜, 노력, 신심 이런 마음들은 별로 안 강해지고요. 사마디만이 강해져요. 하는 방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거사님께서 우리 수행,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요,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수행이에요.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요,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롭고 활기차고 관심 있으면서도 고요한 마음이에요. 조건이 좀 복잡하죠. 거사님이 개발해가는 마음은요, 고요한 마음이에요. 고요함만이 강조되는 마음, 고요함만이 힘이 좋아져가는 마음. 사마타 수행을 한다면요, 이건 전혀 나쁘지 않아요. 사마타 수행 원래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마음이 힘이 좋아지고요, 마음이 편해지고 고요해지고 생각도 잘 안 일어나고 소리도 점점 멀어지고 약해지고 고요가 편안하고 좋아요. 힘도 좋고 마음이 힘이 막 삐띠도 일어나고 마음이 전율도 일어나고 뭐 시원한 바람도 막 통과되는 것 같고 정말 좋아지니 막 몸이 얼마나 좋으면요, 막 좋아서 몸이 더더 떨어요. 좋아서 몸이 더더 떨거든요. 이걸 삐띠라고 그래요. 근데 지혜가 나진 않아요. 실제인데 법에 대한 통찰은 안 생겨요. 거사님이 이 수행을 하신다면요, 우선 호흡을 가볍게 하시고요, 그냥 멀리서 보듯이 호흡에 마음이 가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느라고 가볍게 하는 정도. 그리고 다른 데서 나타나면 호흡을 과감히 버리고 다른 데를 가요. 다른 걸 알고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또 다른 데 가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알아차림을 뭘 알아차림을 하는가? 현재를 알아차림해야 되고요, 현재 있는 걸 알아차림해야 되고, 그리고 내용이 아니고 있다는 그 자체를 알아차림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 말을 안 듣는 아이를 알아차림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의 내용을 알아차림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차림해야 돼요. 생각이 있다라고 알면 되는 거죠. 거사님께서 알아차림해 생각이 있으면요, 어떤 내용의 생각을 아는구나, 어떤 내용을 생각하는구나가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리고 거사님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알아지는 것이 없을 때 호흡으로 오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지는 것이 없을 때 호흡으로 오면요, 이건 호흡 보는 사마타가 돼요. 알아지는 것이 없으면요, 이건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둔해졌을 때 호흡으로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거사님이 이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시급한 것은 호흡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호흡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호흡이 더 두드러지고 언제나 호흡이 알아지고, 사실 좌선하시면요, 내 생각에는 거사님은 언제나 호흡이 알아질 거예요. 거사님께서 지금 수행하실 때 호흡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데서 나타날 때 과감히 호흡을 버리고요,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서 나타날 때 또 다른 데로 가고 대상을 옮겨가는 것, 이 대상 이렇게 옮겨가는 게 중요해요. 거사님 같은 케이스는요, 이게 잘 안 옮겨져요. 이거 따랐다가 또 다른 거 나타나도 다른 걸로 잘 마음이 안 가요. 왜냐하면 사마디가 마음의 주된 힘이니까. 사마디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알아차림, 지혜, 고요함, 신심, 노력, 이거 오력이죠. 부탁해서 수행을 통해서 오력을 개발하라고 그랬어요. 오력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가 균형 안 맞게 너무 크면요, 다른 건 죽어버려요. 사마디가 너무 크면요, 다른 건 죽어버려요. 거사님 같은 경우 노력의 힘, 그 활발한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요, 하나 알았다가 다른 걸 가려고 해도 다른 걸 잘 안 가요. 하나 알았다가 다른 걸 옮겨가려면 마음이 막 여기 막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호흡 보다가 소리 들려서 소리 가려고 그러면요, 거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 붙어서 마음이 잘 안 가요. 막 끈끈한 느낌 들 거예요. 끈끈한 느낌 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만약 위파사나 수행, 지혜 명상
10년차 수행, 쇼면 수행을 하고자 하신다면요, 그건 나름 아주 치명적인 문제예요. 치명적인 문제.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거사님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좀 변해가는구나라고 거사님 스스로 알 수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이 상을 갖다가 저 대상으로 마음이 바뀔 때 쉽게 바뀌는 거예요. 또 쉽게 바뀌고, 또 쉽게 바뀌고, 쉽게 바뀌면서 바꿔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져 간다면 마음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빨라져 갈 때 거사님이 이 느낌 알았다가 저 느낌 알아야지 하면서 다음 대상을 이미 정해놓고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아야지 해서 손 느낌 가는 게 아니고요. 느낌 가볍게 알고 있으면 손의 느낌이 저절로 알아져요. 알아져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옮기려고 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요. 알아져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거사님 마음에 노력의 마음, 위아라고 하는 노력의 마음, 알아채의 마음, 이런 활발한 마음의 힘이 좋으면은 거사님이 노력 안 해도요, 저절로 내가 하나 알았을 때 마음이 다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거사님 지금 엉덩이 느낌 알죠? 엉덩이 느낌이 또 알죠? 그러면서 내 말 듣잖아요. 왜? 엉덩이 느낌 알면서 왜 내 말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요. 거사님 마음의 힘이 좋아서, 깨어있는 마음의 힘이 좋으면요, 거사님은 엉덩이 느낌 알 때 아는 순간 알고 있으면요, 마음은 깨어있기 때문에 저절로 다른 걸 알아요. 다른 소리 들려요. 다른 소리 들리면 그 소리에 마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소리 알참하고 있으면요, 저절로 마음이 다른 것도 또 들어요. 그럼 또 다른 걸 옮겨가요. 왜 마음이요, 이것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걸 알 수 있는가? 깨어있기 때문에요. 이런 마음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가는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이 활발할 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밖에 걸을 때 발바닥 느낌 알고 있으면요, 발바닥 느낌 알고 있으면 손의 느낌도 저절로 알아져요. 깨어있기 때문에. 앞에 것도 그냥 보여요. 깨어있기 때문에. 이 소리 저 소리 저절로 들려요.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힘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코의 호흡은 그냥 안 하려고 해도 알아서요. 그러면요, 코의 호흡을 어떻게 보냐면요, 안 하려고 하면서 저절로 알아진 상태로 그 정도로 알면 돼요. 코로 마음을 보내지 마세요. 안 보내도요, 마음의 몇 %는 이미 지 혼자서 코를 알고 있어요. 그럼 거사님이 알아서 할 때, 코의 느낌이 알아질 때요, 거사님이 수행적 방향성은요, 코의 호흡 말고 다른 건 뭐라고 있지? 이게 방향성이에요. 코의 호흡과 함께요, 다른 걸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함께 알아지는 것이 더 주된 포인트예요. 이 알아지는 것을 계속 활발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통찰지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거사님이 하고 있는 걸로는 이 방향으로 절대로 안 가요. 그리고 거사님 같은 경우는요, 경행을 많이 했어요. 경행을. 걸으면서 수행하는 것. 걸으면서는요, 하나만을 계속 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만을 계속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저절로 활발해서. 여러 가지 대상을 이렇게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사님 같은 경우는요, 경행하면요, 이게 뭐 수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뭐 수행이야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되냐면요, 거사님이 아는 수행이 사마타밖에 없기 때문에요. 거사님이 사마타 수행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경행은 순수하게 위파사나 수행이거든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그래서 사마타로 하는 것만 수행이라고 알기 때문에요,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하면요, 이게 수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음에 힘도 안 쓰고 힘도 안 생기고, 수행하는 것과 수행을 안 하는 것이 구분도 안 돼요. 수행하는 것과 수행 안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행 못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명백히 아셔야 돼요. 부처님도 이 수행하셨어요. 걸으면서. 사리부천자도 이 수행하셨고요. 법구경 제1 계속 나오는 까꼬팔라 아라한도 이 수행하시면서 개미 밟아 죽여요. 아란존자도 아란대교에서 이 수행하시고요. 근데 거사님은 이 수행하면 수행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이 이런 것이라는 마음이 이해가 없는 거예요. 거사님이
심각하게 자기 수행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신다면. 뭐 사마타 수행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겠다면 심각하게 자기 수행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으면 느낌과 소리 때 알아지는가? 마음이 그 순간 약간 활발해지기 때문에요. 활발함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질문하면 마음이 순간적으로 깨어나면서 활발해져요. 활발해졌기 때문에 뭐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것도 알아지고. 초보적 얘기 한다면 우선요, 대상을 바꾸고 가잖아요. 수행할 때. 대상을 바꾸고 갈 때 그 선생님의 의지로 바꾸지 말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엉덩이 느낌 알고 있다가 다음에는 손의 느낌을 알자 해서 손의 느낌을 가지 말라는 것. 수행에서는요, 내 의지가 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노력이 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통찰의 지혜가 날 때는요, 나라는 것이 전혀 없을 때 통찰의 지혜가 나요. 수행의 과정 자체가요, 나라는 게 주로 들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수행할 때요,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 옮기지 마세요.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나는 알려는 말을 안 내는데 마음이 저절로 엉덩이 느낌을 알아요. 엉덩이 느낌 저절로 알아져요. 알아졌을 때 그걸 옮기는 거예요. 소리 같은 게 제일 쉬운데요. 내가 안 들려 그래도 소리가 이미 들렸어요. 그럼 소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소리가 또 들려요. 그럼 그걸로 가요. 또 다른 소리 또 들려요. 또 그걸로 가요. 또 근데 또 엉덩이 느낌 또 알아져요. 알아지는 대로 거사님이 다음 뭐 정해놓고 따라가지 말고요. 알아지는 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스스로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마음이 활발함이 필요해요. 활발하기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 그리고 호흡이 거사님께 문제이기 때문에요, 호흡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호흡이 설령 알아지더라도요, 호흡 알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절로 알아지는 정도로 아세요. 그러면서 호흡보다는 호흡 아닌 다른 대상들, 소리들, 느낌들을 주목하시고요. 알아지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올지 주문하시고, 그리고 멍해지고 호흡에 계속 집중되면 걸으시고, 걸으면서 수행하는 걸 계속 해 나가보세요. 거사님께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걷는 것이 수행이 더 잘 된다라고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거사님 상태에서는요, 좌선보다는 경행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위파사나 수행의 상태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균형이 훨씬 잘 맞죠, 사실은. 걸을 때가. 좌선 상태는 마음의 균형이 전혀 안 맞아요. 하여튼 그 문제의식을 가지시고요, 고민해 보시고 좀 변화를 줘 보십시오. 아주 좋네요. 좌선이 특히 집에서요. 집에서 좌선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계속 좋으셨는데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마디 힘이 약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마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또 좀 더 차원을 높이면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보살님께서 집에서 좌선하는데 좌선이 잘 된다면요, 수행을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집에서도 알아차림도 잘 이어질걸요. 그게 보살님이 알게 모르게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뭐 보살님도 이제 알아차림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알아차림이 내게 관심 두는 것, 그게 바로 알아차림 되잖아요. 보살님이 그렇게 스스로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 체크하는 것도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체크한다는 게 내가 하는 것이거든요. 내 의지예요. 수행을 정말 잘할 때는요, 내가 수행하는지도 모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됐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해나가요. 이럴 때는 내가 수행하는지 수행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수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해나가고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보살님이 집에서 좌선을 잘한다고 하는 거 들어보니까 집에서 그렇게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나가는 것도 아마 잘하고 계실 거예요. 관심 두면서 해나가는 것 엄청 좋네요. 정말 그거는 집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흔하지 않은 경우예요. 집에서 좌선을 잘한다는 건 아주 흔하지 않아요. 그만큼 보살님이 수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 거예요. 사마타 수행은 가능하거든요. 사마타 수행은 약간 가속도가 있어서요, 계속 보면요, 점점 마음 힘이 저절로 좋아져 나가요. 또 위파사나 수행은요, 사마디를 주로 개발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좌선하는 마음의 힘은요, 1번 사마디고요. 좌선하는 마음의 힘은 1번 나의 노력. 하려고 애쓰고 하면 그게 1번 노력이겠죠. 1번 나의 노력이에요. 좌선하는 마음의 힘 2번은 사마디, 3번은 지혜예요. 수행 수준에 따라서 점점 좀 변해가는 거죠.
우리 수행은 사마디를 주되게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집에서 좌선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뭐 마음이 활발함이야. 워낙 활동적이니까 자연스럽게 활발한데 사마디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좌선을 잘 못하죠. 근데 좌선을 잘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본적으로 마음의 균형이 많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마음의 균형이 많이 맞기 때문에 좌선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가끔 한 번씩 두통을 경험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두통을 대상으로 단지 느낌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이게 내 생각에는 머리라고 하는 게요. 머리라고 하는 것이 장소적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앉아서 다리 아픈 거 다리하고요. 다리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이 아픈 느낌을 볼 수 있거든요. 마음 힘이 좋으면 느낌으로 봐져요. 근데 머리라는 위치적 특성이요. 아주 나와 강한 동일치가 일어나는 장소 같아요. 나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나와 강하게 동일치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머리에 일어나는 이 두통을 내 것이 아닌 단지 느낌이다라고 아는 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힘든 건 사실이고요. 힘든 건 사실인데 보살님은 힘들든 어떻든 보기 힘들든 보기 쉽든 보살님이 할 걸 하셔야 돼요. 보살님이 할 거는 느낌이 있을 때 이 느낌이지, 느낌일 뿐이야, 이 대상이야, 이건 자연의 이치야 라고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두려움의 크기가 곧 집착의 크기예요. 집착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상을 못 봐요. 근데 뭐 그것도 맞아요, 보살님. 뭐 알아지는 걸 알아가면 되는데 못 보더라도, 설령 못 보더라도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 그 자체가 지혜예요. 그게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한다는 그 자체가요. 내게 잘 느낌으로 실감은 잘 안 되지만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조금 그것으로부터 나를 띄어놔요.